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외부 사역이 있어서 외부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녹화로 오늘의 예배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이제 이것으로 이 안식일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이들이 이제 오늘 또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 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I am,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말했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18절이었고 이제 19절이 연결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 여겨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의미 전달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서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네, 훨씬 더 어떤 그 뉘앙스나 내용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치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됐다는 건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가 됐다. 지금 그 하나됨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의 삶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맨 끝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의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연합됨. 이게 첫 번째다.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말과 생각이 빨라요. 혹은 행동이 빨라. 그게 먼저예요. 늘 그러니까 말이 먼저 나오거나 생각이 먼저 되거나 행동이 먼저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생각부터 하지 말고 말부터 뱉지 말고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부터 해라. 이것이 늘 첫 번째여야 한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 지나면서 또 마음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잡겠다고 모든 병거를 동원했대. 이거 뭐 전 병력을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뒤를 따라옵니다. 그럼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 병력이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반응이. 첫 번째,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말하고 근심하는 거. 근심이 뭐예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늘 말하고 생각이 먼저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차라리 다시 돌아가겠다. 행동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버리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여러분 뭐 그거예요. 그대로 멈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자꾸 호들갑 떨면서 걱정하지 말고 자꾸 입으로 불평 내뱉지 말고 자꾸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 좀 하려고 끔찍끔찍하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모세가 말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됨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행동을 먼저 하십니까?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 보름이 지났어요. 저에게 이 새해의 보름이 지났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되니까 사실 뭐 되게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연말에 하나님이 제 목회에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셔서 이제 뭘 해야 될 것들을 막 계획하고 막 준비하고 막 이런 폭풍 같은 시간들이 이제 저한테 몰아쳤어요. 그래서 새해 시작부터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생각이 분주하고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때 제 안에서 멈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멈춰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매달려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아버지께 나오는 것부터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던 거 다 멈추고 진행하던 거 다 멈추고 아내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제 기도하러 갔죠. 여러분 근데 제가 참 놀랍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에 이런데 집회하러 그러니까 뭐 강사로 수련회로 말고 그냥 혼자 스스로 기도하러 간 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하나님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물론 뭐 기도원만 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나아간 지가 그렇게 오래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좀 그렇게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이제 오케이 1년 계획이 좀 세워지고 앞으로 목회 방향이 좀 정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저에게 하신 일은 딱 하나 했어요. 복음이 뭔지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지금 돌아온 지 이제 한 열흘 좀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라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길래 늘 그렇게 생각 먼저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해서 늘 행동부터 하는 걸까요? 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삶이 늘 그렇게 좌충우돌 맨날 응답해 놓은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러다가 또 설레발치다가 또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제게 확실한 이 길을 보여주셨다. 또 방방 뜨다가 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했는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또 이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이 아니고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행동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하나됨.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 아까 공동번역에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 유일한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당신의 완전한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하나됨은 그럼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건 스스로 어떤 일도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버지가 하지 않는 건 나도 절대 하지 않는다. 나 마음대로 못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율적인 행동이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온전히 의존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자율적인 행동이나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온전히 의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아버지를 사랑하면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맨날 무슨 이해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제게 뭐 이걸 알려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해되는 일에만 순종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고집 부리고 이러니까 늘 고통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그렇게 내 뜻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뜻이 생겨요? 그래요? 그럼 엄청나게 사랑하면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장난 같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20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요. 갑자기 아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를 안 사랑한 순간이 없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저거 내 마음인데? 저거 내가 얘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나? 늘 근데 제 마음에 갖고 있던 제 마음이잖아요. 저거 내가 그런데?
좀 내 말인데? 이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사랑을 고백할 때, 뭐,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내 마음인데? 얘야,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주지 않았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 깊게 체험하고 깨닫고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느낄 때, 그때 아들도 아버지를 깊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저도 설교 때 이제 자주 이야기하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요즘에 쇼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쇼츠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설교에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이 다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그치, 그게 복음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죽는 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니, 내가 죽는 게 왜 기쁜 소식이야? 이런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자, 죽고 싶어도 죽어도 안 죽어지잖아요. 내가 이상한 표현인데 정말 죽어도 내가 안 죽어진다고요. 죽도록 노력해도 이놈의 자아가 죽어지지가 않아. 왜 이렇게 안 죽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죽죠? 어떻게 죽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죽어져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나님과 연합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어진다니까요. 이 말을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기꺼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도 이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살리셨대.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뭐하러 오셨대요? 이 땅에 우리 살리러 오셨대요. 살리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2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심판을 그냥 아들에게 맡긴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래요. 아들한테 다 맡겼대요. 예.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볼 때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판하실 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고, 이 땅을. 심판하실 주,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머리로는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인지 부조화. 맞아. 예수님이 심판주야라는 것과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우리는 약간 심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들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으세요. 엄청나게 근엄한 얼굴로. 그리고 예수님 그 옆에 보좌 좌편에 앉아서 이제 우리가 올라오면 막 자, 어찌 저 녀석 한번 두루마리 쫙 펼쳐지고 막 이놈 죄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저 아들이요, 그랬고요 저랬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대신 죽었잖아요. 뭔가 이런 그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대요. 뒤집으세요 그림을. 그럼 그 심판대에 누가 앉아있냐면 하나님이 앉은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심판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걸 믿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것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나 같은 것에 그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신 그분이, 그 거룩한 낭비를 하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아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아빠 목숨보다 날 더 사랑해. 그걸 충분히 날마다 깨달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심판자가 됐다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 아들이 갖는 두려움은 아버지가 심판주가 돼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지옥에 보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걸 걱정할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눈으로 봤고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심판자의 자리 위에 앉으셨는데 그 아빠가 나를 죽일까 봐 걱정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 자식의 걱정은 다른 거죠. 그렇게 날 사랑해준 아빠를 실망시키면 어쩌지? 내가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그 부끄러움이 걱정이지. 무서워요 아버지,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그냥 오늘 본문 쭉 2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그림을 만들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에 이 더욱더 깊은 갈망,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이것부터 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모든 복음이 출발되오니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이니까요. 오늘 그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